선문공안 17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38.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말한다. 내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들 열애의 지혜와 덕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다만 스스로 허망한 생각에 집착하는 까닭에 깨닫지 못할 따름이다.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말한다. 화엄이다. 이 화엄할 때 이 화자가 빛나로 화자죠. 빛나로 화자. 엄은 장엄한다 이런 거니까. 화엄경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경전으로 80권짜리가 있고 60권짜리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대한 양입니다. 화엄경이 내용이 방대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는 듣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가르침 이러는 거고, 실제 화엄경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화엄하면은 그냥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유일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있든 소리가 있든 세계가 있든 내가 있든 몸뚱아리가 있든 그 하나하나에서 유일하게 분명한 건 일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열애 출연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화엄경의 어떤 이 주제, 열애 출연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 이거는 전부 우리가 분별해서 또는 기억해서 보고 읽고 해서 하는 얘기고. 열애가 출현한다. 열애가 출현한다는 말을 이렇게 열애가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이게 이렇게 한번 확인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게 열애 출현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서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책 내용, 문자 뜻 그렇게 읽으면은 전부 이제 분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한다. 지금 당장 이렇게 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고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애 출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딱 출현하는 게 열애 출현이니까. 열애 출현품에서 말한다. 내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들 열애의 지혜와 덕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일체 중생이다. 일체 중생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서 보면은 이걸 이제 나라고 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때는 내 몸,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걸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닌 걸 우리가 밖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육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맛, 냄새, 어떤 느낌 이런 거. 하여튼 그걸 밖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을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밖에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또는 이 나라고 하고 주관이라고 하는 이 내 몸 또는 내 생각, 내 느낌, 감정이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일체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다 그럴 때는 안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밖에 있는 중생, 이 자심 중생 이렇게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분별하는 중생들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밖이다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안팎이 따로 없어요. 밖을 얘기해도 밖이 아니고 안을 얘기해도 아니야. 나를 얘기해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남을 얘기해도 남이 아니야. 안팎이라고 하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다 그러면은 밖에 어떤 걸
얘기해도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그건 밖에 아니기 때문에 모습, 소리, 색깔만 얘기해도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 색만 얘기해도 또는 수상행식을 얘기한다 해도 똑같거든. 그냥 일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분별을 뭐 이렇게 살펴보든 밖에 모습, 소리, 색깔을 살펴보든 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나뉘어져 있지 않거든. 이 모습, 소리, 색깔이 내 이 식을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주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관을 떠나서 객관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체 중생이다 그럴 때는 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분별하는 마음, 그거를 얘기해도 상관이 없고 밖에 사물, 소리를 뭐 이렇게 보고 듣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거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밖에 있다고 하든 안에 있다고 하든 자기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식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뭐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중생이다 그럴 때는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심중생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들 열애의 지혜와 덕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이 말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려면은 온갖 내가 이 불편하고 또는 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이 마음 거울이라고 하고 이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도 뭐라고 그러죠? 뭐 생책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겼다 사라질 뿐이지 이 마음의 이 본바탕은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 털것만큼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울의 비유를 많이 드는 건데 이 거울에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이 나쁜 모습이 비춰진다고 해서 그 나쁜 모습이 거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 거울을 더럽게 하거나 나쁘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 느낌, 감정만 믿고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걸 삶이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붙들고 씨름하는 게 내 생각, 느낌, 감정이에요. 그걸 또 나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그게 불안함이든 두려움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이런 모든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이 진짜 나라고 하고 이 정말로 진실이라고 하는 이 자기 마음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떤 일도 없구나, 아무 일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또는 이 깨달은 부처님이나 이 깨달은 선사 조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이 본 바탕은 조금도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피해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경험해 본 입장에서. 근데 이런 얘기만 듣고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듣는 거는 생각, 느낌, 감정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일에 부딪혀서 뭐 어떤 이 불편한 느낌이라든지 불편한 생각이라든지 옳지 못한 어떤 거를 경험했을 때 그냥 곧장 따라가 버려요, 거기에.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변함없는 이 불가사의한 이 우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 이게 한번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저희가 직접 경험해서 터득하는 걸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체험이 돼야 돼. 그래야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뭐 떴다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허망한 거고, 이건 진짜가 아니고, 정말로 부정할 수도 없고,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자기가 체험한 이거가 진짜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드니까, 이 허망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떴다 가라앉았다 했던 이 자기의 삶은 참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던 거죠. 왜 그걸 나라고 내가 착각해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평생을 그놈을 쫓아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야. 이게 실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분별밖에 못하냐.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진실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그러니까 무명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믿고 의지해서 그거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져도 이거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상처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는 건 전부 그냥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하는 얘기지. 허망한 걸 붙들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상처받습니까? 얘는 상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분명해지는,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는, 그러니까 온갖 일이 없어도 아무 일이 없는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체험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통한다, 개합한다, 한 소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실감이 안 되면, 여기에 체험이 안 되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뭘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뭐 인격을 닦고 도덕을 지키고 뭐 어떻게 수양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믿고 의지해서 그걸 쫓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고 도덕적인 생각하고 그것도 그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조금도 이 상처도 없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뭐 더러워지지 않는, 그냥 이거 하나, 참 이거밖에 없는데 실은. 불교가 2500년 동안 유일하게 가르친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뭐 본 바탕이다, 뭐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마음이다, 자기 살림살이다, 온갖 이런 이름, 그냥 각기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이거, 불가사의한 이거. 묘하다고도 표현하는 그냥 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친 겁니다.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떤 이 모습, 소리, 색깔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 마음바탕이다 이러니까 마음바탕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거울 비유를 하잖아요.
거울에 드러나는 이 모습을 떠나서 따로 거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고 하는 텅 빈 이 거울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 없죠. 거울이다 그러면 그 거울에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눈으로는 텅 빈 아무 모습도 없는 깨끗한 거울은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모습 있는 거울을 보고 살았던 거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 바탕이다,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따로 있다고 또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해버리시니까. 아, 이런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거 말고 따로 이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거다. 그런 거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 바탕이라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늘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모습이 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본 바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 사실은 여기에 통하셔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이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 거울이라고 하고 마음의 본 바탕이라고 하는 이거를 또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발을 딛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지 않게 돼.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분별되는 또는 생각, 느낌, 감정,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붙어 있어요. 거울에 온갖 모습이 드러나 있듯이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라는 모습이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 이거를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대승불교의 교리를 설명해 놓은 이 책 중에 하나가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논서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논서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논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심이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방편이에요. 그럼 일심이라고 하는 일심이 있는 거냐?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을 좀 설명해 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심이문이다. 이 말은.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생멸문하고 진여문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문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본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멸문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로. 진여문, 생멸문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진여문이라고 하는 우리 본 바탕에, 마음 바탕에 생멸문이라고 하는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걸 다 싸잡아서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싸잡아서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싸잡아서 얘기하든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얘기하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얘기하든 다 우리 분별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모습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고 색깔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분별하고 있잖아요. 다 분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이렇게 두루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 열의 지혜와 이 공덕이 다 갖춰져 있더라는 거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만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도 실상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모습, 소리, 색깔, 내 생각, 느낌, 감정 거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빈틈없이, 또는 그렇지 않아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짐 없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이걸 깨달았을 때부터 모습, 소리, 색깔, 내 생각, 느낌, 감정에 이게 이렇게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게 다 드러나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깨닫기 전에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세상이 생겨날 때 이 일도 같이 생겨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지금도 세상이 태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꽃이 피고 뭐 날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그게 느낌이든 감정이든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생각이든 무슨 일이 털 것만큼이라도 하나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게 있다는 말이야. 열애의 지혜와 공덕.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를 열애의 지혜와 공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기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이 자기 살림살이가 확인이 돼 보면 그때 이제 실감이 돼.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냥 모습을 모습으로만 보고 소리를 소리로만 듣고 느낌을 느낌으로만 알았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다니는 거거든. 자기 생각, 느낌, 감정도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인 줄만 알죠. 그러니까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이건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나눠놓고 그걸 쫓아다니잖아. 내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럼 막 몸과 마음을 막 바쳐서 합니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면 멀리 해요. 이익이 된다. 그럼 막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고,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멀리 해. 분별할 때는 딱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왔어.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마음으로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 때도 마음으로는 뭘 추구했냐? 더욱 깨달음을 추구하고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취하고 버리고 이런 것은 그냥 중생의 삶이고, 이 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실상의 세계, 이건 따로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걸 계속 추구하셨던 거야. 근데 공부를 해서 여기 딱 통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취하고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했던 그 하나하나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버린 도리라니까. 이 중생의 삶 말고 이 깨달은 부처의 삶, 이 부처의 세계가 어떤 거냐. 이러면서 이 중생의 삶이라고 내가 여겼던 이거는 내가 버린 도리였어요.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내가 버린다고 했던 여기에도 이게 전부 다 드러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늘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던 이 진실 하나를 다 말해주고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자기가 다 놓치고 왔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한 70년, 80년 이렇게 사신 분들 보면은 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잖아.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법회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 살아온 얘기를 소설로 쓰면 10권도 모자라다고 다 그러시거든요. 인터뷰를 해보면 다 그래요. 물론 기억해보면 그럴 만한 이 사건이나 경험들이 이 파노라마처럼 파란만장하죠. 근데 깨달아서 살아보세요. 내가 분별 속에서 살았던 이전의 삶을 예를 들어서 자서전이라든지 내 살아온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책으로 써라. 한 줄도 못 쓸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그 어리석은 삶을 어디에다 쓸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 놓치고 왔는데 뭔가를 이루겠다고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참 노력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늘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스스로가 찾고 있는 걸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놓치고 왔어. 지금 이날 이때까지. 따로 있다고 착각이나 하고 이런 세계가 따로 있을 거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럴 거다 하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쫓아서 살아온 삶인데 뭔 쓸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늘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 진실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를 뭐 괜히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겠습니까? 온갖 모습이, 온갖 소리가, 온갖 느낌이, 온갖 감정이, 온갖 이 생각이 다 이 부처, 이 모습 없는 이 부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으니까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는 틈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은 부처의 모습이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뭐 어디 중생의 모습이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차별이 없다니까. 그런 차별이 없으니까 평등하다고 그러죠. 모습으로는 다 차별돼 있고 소리도 다 차별이 돼 있죠. 근데 차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똑같은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한번 드러나야 되거든. 이게 드러나 보면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발 딛는 거기에 있고 보면 보는 데 있고 들으면 듣는 데 있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삶이. 모두들 열애의 지혜와 덕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제 이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임을.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다 그럴 때는 이 나라고 하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부처의 세계인데 나는 부처의 세계인지 아직 몰라. 이런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법문 들을 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 아무리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고 이 법을 다 내가 찾고 있는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나는 이걸 못 봐. 항상 나를 예외로 두어요. 나는 아직 못 봐 이러는데 나는 아직 못 봐 하는 거기에도 그냥 이게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가 또 이 생각이 이어져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 나를 예외로 놓으니까 그래요. 내가 본다고 하든 못 본다고 하든 깨달았다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거기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예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계속 헤매는 거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를 이렇게 깨달으려고 이렇게 공부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냐? 이거를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 바로 가르쳐 준다고 누구든지 다 바로 깨닫는다. 그런 방편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다 깨달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이겁니다 하고 이 진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저게 뭐지 하는 거기에도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평생을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해온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친다고 바로 못 깨달아요. 그 망상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더라는 거야. 그건 어떤 경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해서 얘기하는 건 다 분별이죠. 근데 이 진실만 얘기하자 할 말이 없다니까. 탐진치 삼독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깨달은 부처만 이걸 실현하고 있고 어리석은 중생은 이거를 실현 못하고 있고 그런 예외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도 딱 써놨잖아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근데 꼭 우리는 나를 예외로 놓고 이 세상이 다 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이 진실을 못 보고 있고 여기에 통하지 못했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방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해요. 방편으로는 좀 분발 좀 해보라고. 마음도 그렇지 언젠가는 되겠지 또 이렇게 또는 딴 생각 할까 봐서 분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건 방편의 말이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얘기하면 비유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굳이 이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또는 공부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먹고 살고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이 사는 대다수는 그렇게 산다고 봐야죠. 마음 공부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전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수로 보면은 극히 소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유를 하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또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연극 무대에서 각기 역할이 다를 뿐이야. 다 부처인데 이 부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깨달아서 이 법을 펼친 분들을 우리가 선사라고도 하고 조사라고도 하고 선지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역할을 연극에서 맡았어. 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 역할을 맡았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면은 또 이 공부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인데 부처가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좀 교훈적으로도 살고 또는 그것도 교훈은 교훈이지. 나쁘게 사는 것도 교훈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딱 좀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다 부처가 법문도 듣고 있고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하고 있고 돈을 벌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다 어긋나. 전제는 부처가잖아, 부처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 생각, 느낌, 감정이 그냥 그대로 이 부처임이 이렇게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냥 불국토더라. 부처 아닌 사람이 없더라. 다만 이거 제발 내가 아직 이 실상 이 깨달음을 아직 볼 눈이 없고 이걸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통하겠습니까? 그 생각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똑 부러지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똑 부러지면 이건 저절로 있는 거고, 저절로 보이는 거고, 저절로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다만, 내 스스로 허망한 생각, 뭐가 허망한 생각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법을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 봐. 이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집착하고 있다니까. 그걸 어떤 사실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야. 부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지.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니까. 부처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스스로 그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깨달을 필요가 없는데 그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못 깨닫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을 일이 없다니까. 그 허망한 생각이 부서지면 될 뿐이야.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래. 그 허망한 생각이 부서지면 그냥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깨달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 저는 없고 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다 깨달은 부처인데 또 깨달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래 부처인데 깨달을 일은 없어요. 다만이야, 다만.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고 현실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저희가 휘둘리고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부처가 중생 노릇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생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될 뿐이거든. 그 허망한 생각이 부서지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여기에 개합한다고 하고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따로 있어서 그걸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이 상이라고 그러죠. 상.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상, 이 법에 대한 상, 부처에 대한 상. 그런 게 아닙니다. 허망한 생각이 한번 부서지면 그냥 이 진실은 이 세계가 늘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데 이 진실을 우리가 또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어서 이 진실에 다가갈 일도 없습니다. 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조금은 더 부족함 없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근데 생각이 가로막아, 생각이.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짠가? 이런 생각이 가로막아. 그런데도 왜 나는 이렇게 실감이 안 되지? 여전히 이렇게 무거움이 있고 삶에 대한 이 버거움이 있지. 이런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니까. 자꾸 어떤 이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요. 깨달음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허망한 생각이 한번 툭 부서지면 될 뿐이야.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허망하다고 가지 또는 이 허망한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이 허망한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아야지 이러면 못합니다. 예, 자기 생각 중에 이 허망한 생각과 허망하지 않은 생각을 또 나누어서 허망한 생각은 내려놓고 허망하지 않은 생각은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못해요. 하여튼 이게 이 진짜라고 하는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은 알면 전부 허망한 겁니다.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이라는 말이 허망한 생각이라는 말이거든요.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착각. 전부 착각이에요. 고칙 39 화엄경에서 노래한다. 이 화엄경의 이 개송, 개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래잖아요. 노래. 우리가 시라고 해도 됩니다. 시. 이 송, 이거는 이제 노래라고도 하고 시라고도 하는데, 이 화엄경에도 이 개송이 있습니다. 어떤 법도 생기지 않고 어떤 법도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부처가 늘 눈앞에 나타나리. 그러니까 어떤 법도 생기지 않고 어떤 법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만법 또는 깨달은 부처의 법, 중생의 법,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법도 생기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떤 법이다. 그럴 때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법, 이 부처의 법, 불법, 이건 생기는 게 아니다. 늘 있는 건데 어떻게 생겨요? 어떤 법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붙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화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삶의 어떤 이 깊은 절망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이 중생의 법이라고 그러죠. 어떤 중생의 법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달을 이 부처의 법도 없지만 사라질 중생의 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틀, 이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분별밖에 못 하는 거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이 불만족스러운 어떤 일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고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법만 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거든. 근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냥 훌쩍 벗어나야지. 바라고 원하는 이 깨달은 법도 따로 없고, 버리고 싶은 이 중생의 법도 따로 있지 않는, 어떤 법도 생기지 않고 어떤 법도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이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안다, 이해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일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이해와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100% 다 분별이기 때문에
이 둘이 있지 않으면은 이해와 알미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과 악, 좋고 싫음, 옳고 그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둘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의 암과 이해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 나올라나요, 이따. 예. 어디에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힌두교에 보면은 이 시바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바신은 힌두교에서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힌두교는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제 짧은 상식으로 보면은, 인도 뭐 여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 시바신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주 보이는데, 하여튼 인도에서는 그런가 봐요. 힌두에서는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 시바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 세계를 파괴하는 신이에요. 근데 파괴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해드리냐면, 우리는 파괴 그러면은 이 파괴가 어떤 건지 바로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창조 그러면은 다 파괴하고 그 위에 뭘 세우는 거를 창조라고 우리는 그림을 딱 그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와 창조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전쟁 나가지고 막 건물이 다 무너지고 길이 다 끊어지고 그러면 그걸 파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걸 복구하는 걸 창조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이 파괴와 창조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파괴시키는 순간 이 원래 이 파괴되기 전에 모습이 사라지고 파괴된 그 모습이 새롭게 창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괴와 창조라고 하는 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사실은 그게 이제 분별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다 부러뜨렸어. 그럼 새로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 모습이 있다가 이걸 부러뜨렸으면은 이 새로운 모습이 창조된 거잖아. 그러니까 파괴와 창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긴다, 사라진다, 변화한다 하는 것은 늘 있던 게 사라지는 거는 새로운 게 동시에 창조되는 겁니다. 모든 모습, 소리, 색깔이 그렇죠. 계절도 그렇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눈앞에 있던 모습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모습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그러니까 근데 한 측면씩만 얘기하면 이 세계는 늘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세계는 늘 창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세계는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를 떠나서 이 밖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돼요. 근데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잘 안 받아들여져. 생사. 그러니까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죽는 것이 그냥 다 사라지는 일이기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어려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어떤 법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방편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데 무슨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습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뭐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특정한 모습만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괴는 늘 창조다. 파괴 그 자체가 창조거든. 이게 특정한 모습은 생기고 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천차만별하고 끝없는 이 모습의 세계라든지 소리의 세계는 사실은 조금도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죠. 어쨌든 이거는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되고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 문제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경험으로 이렇게 터득이 되면 그냥 모든 부처가 다 눈앞에 이렇게 있어요. 눈앞에 있다고 해도 좋고 눈 속에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말로는 이거를 이렇게 100%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눈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눈 속에 있으면 어떤 거냐? 그냥 뭘 보든 이 눈으로 보니까 눈 속에 있는 이 눈으로 보니까 뭘 보든 그냥 어떤 모습을 보든 다 부처지. 네, 고책 40 법화경에 나온다. 대통지승불은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이 대통지승이다. 뭐 이런 이름도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방편으로 지어 놓은 겁니다. 대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은 통한다는 거거든. 대통이다 그러면 이게 큰 대자인데 크게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크게 통한다, 적게 통한다. 적게 통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모습에만 통한다든지 어떤 소리에만 통한다든지 아니, 눈에만 통한다든지 뭐 이 귀에만 통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적게 통하는 거다고 그러죠. 이건 크게 통한다는 거는 통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눈이든 귀든 우주 삼라만상에 통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대자가 이 두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원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도 말로는 이 마라고 발음을 하는데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에 다 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통하는 게. 지승하는 게, 이 지는 이제 지혜 지자에다가 이길 승자인데, 우리는 이 이길 승자를 승리할 때 이긴다 이런 뜻으로만 배우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만 살아가지고 이거를 참 우리말로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경전에서 이 승리할 때 승자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저는 제 느낌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게 뭐죠? 전지전능. 전지전능이란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승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승리라는 말이 못하는 게 없어야 승리지.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만한 티끌에는 내가 못한다. 그럼 그건 패배잖아요. 우리가 승패할 때 패배잖아. 근데 대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지전능에 그냥 온통 다 통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지승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그냥 온통 다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지승이라고 하는 이 방편의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지어도 그래도 이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실상이라고 해야죠. 이거에 좀 가깝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짓습니다. 우리 이제 뭐 절에서나
이 법명도 좀 그렇죠. 이 법명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 법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법명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생각 없이 지어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 법명은 전부 그냥 이거를 이 이름 없는 이거를 좀 이름으로 좀 표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대통지승불은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보면은 이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름으로만 보면은 이미 다 통황 부처인데 그러니까 공안이죠. 네,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이러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10겁 동안이나 앉아 있었는데 또 이루지 못하면은 뭐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구나, 깨달을 가능성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 좀 부정적으로. 근데 이게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이걸 읽어보면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아, 이를 불도가 따로 없는데 불도를 이뤘다 이러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아, 깨달을 법이 따로 없는데 이뤘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도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아,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이게 뭐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지. 방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어떤 법도 생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정어잖아요. 부정어. 나타나지 않았다.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이런 부정어인데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두 눈 뜨고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멀쩡하게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지금 귀신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법이라고 할 법이 따로 있어야 이게 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불법은 모습이 없는데, 실상무상인데, 이게 눈앞에 막 나타나? 그러면 자기가 헛것 본 겁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이룰 불도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이 공안이 꼭, 제가 얘기하는 그것만, 의도한 공안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0겁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도량에 앉아서 이거 하나를 깨닫겠다고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하고 갈고 닦고, 이렇다 하더라도 불법을 이룰 수가 없다. 뭐 이런 좀 이 잘못된 공부에 대한 어떤 의도, 뜻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써놓기를 그렇게 써놨잖아요. 어디에 앉아 있어? 도량. 도량은 이 법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는 도량 아닌 곳이 없죠. 발 딛는 곳마다 우리가 수처 작주라고 그러나요? 입처 개진이라고 그러죠. 있는 곳마다 도 아닌 곳이 없고 도량 아닌 곳이 없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는데 10겁 아니라 뭐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찾는다고 해도 찾아지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도량에 이미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늘 그래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내가 간 곳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앉아 있는 곳은 도량이야. 근데 내가 지금 도량이 아닌 거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예외로 만들지 말라니까. 자기를 예외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나라는 예외가 없다니까, 이 세상은. 나라는 생각
있다. 그거 저 책임 안 묻습니다. 아무리 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걸 나라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내가 따로 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장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 왜 도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불법이 눈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좀 뜻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공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못 깨달은 입장에서야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러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지. 근데 깨달아 보면은 불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내가 헛것 보고 있는 거라 더 경계한다니까. 왜 갑자기 헛것이 보이지? 이렇게.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외가 없어. 그냥 모두 그 어떤 일도 그냥 이 하나의 일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알고 모르고 할 게 없어. 알고 모르고 할 게 없으니까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이 일은 변함이 없어. 이 세상은 늘 그냥 이거 하나를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도 이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갖 천차만별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다. 이 일. 그냥 이거 하나의 일일 뿐이다.